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네. 엊그저께가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큰 계획들을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 큰 계획들이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올 한 해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는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 제자였음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우정을 크게 누렸고 그분의 신임과 사랑이 가장 많은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에서의 당신의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고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본래부터 그렇게 사랑스러운 품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본래 기질은 천성적인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심이 많았고 또 성급하고 또 해를 받을 때 분개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습니다. 악한 성질, 또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요한의 품성의 결점들의 그 표시된 사례들을 볼 때 요한은 사마리아 통행 시에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분개하여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매우 격렬하게 격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라고 누가복음 9장 54절로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단이다.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의에 대한 열심을 부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행하는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신다.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간합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 마음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신다. 오늘날 우리들도 선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두 아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한의 어머니는 자식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시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에게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고를 하셨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요한의 열렬하고 성실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품성과 기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고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었습니다. 후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가진 품성의 특징 중 가장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지만은 특별히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 즉 수용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인 교훈의 백성이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으며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요한의 경험의 그 사랑을 보면은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새롭게 태어난 충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은 주님을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어 새로운 열성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열심히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의 단순함, 그가 말한 진리에 숭고한 능력, 그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룬 열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료들, 특히 그리스도 교회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 굳게 매달린 제자임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서는 법정의 위험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해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퇴보 타락해 갈 때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고 타인들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이 난무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이 가득 차서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할 때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필요를 역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특별한 의미에 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저마다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난 품성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도록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